자,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옛날에 초등학교 이때 이런 시험 했잖아요. 산성과 염기성 이런 거 실험할 때 리트머스 종이 용지 이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액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실험하기 위해서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용지에다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린 그런 그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다 똑같이 보여요. 산성도 그렇고 염기성도 그렇고 특별하지가 않고 다 동일해 보이는데 그 용지에 떨어뜨려서 색이 변하면 푸른색이 되면 뭐 산성이고 뭐 붉은색이 되면 뭐 염기성이고 반대인가요? 뭐 아무튼 이렇게 변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냥 봐서는 딱 모르는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할 수 있는 그런 실험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또 이 시간도 오늘 많이 또 예배 드리겠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찬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힘써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 우리도 인사했지만 쫙 보시면 대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추운데 그리고 이 피곤한데 저도 오늘 그냥 피곤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때는 특별히 일이 막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어제도 방송국 갔다 오고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동해 갔다가 또 회의하고 오고 막 바빠요. 막 괜히 불렀어요.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말씀하고 딱 준비하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근데 다 믿음이 동일한 것 같고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보다 믿음이 없네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하고 놀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3가지로 놀란다 그러죠. 왜 놀라죠? 첫 번째, 어떻게 저 사람이 왔을까? 뭐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밑에서 살아 있을 때 보니까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놀란다는 거죠. 또 살펴보았더니 두 번째 놀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못 왔네? 이 땅에 살 때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아니에요. 완전 가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천국에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두 번째로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놀라죠?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왔을까? 네, 그렇게 놀란다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 우리는 서로를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몰랍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평가해도 항상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아직 저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믿음 있으니까 이렇게 이 밤에 길을 쓰고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길을 쓰고 새벽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갈 때도 우리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한번 잘 판단해 봐야 한다. 잘 생각해 봐야 한다.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초보적 신앙 그런 모습 이제는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 우리가 매주 아침마다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아직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당시 로마는 어땠습니까?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처럼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황제를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던 사람 취급 못 받던 시대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정말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예수 잘못 믿으면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들이 참 많이 있었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죽어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믿어야 할까? 내가 예수 정말 믿어야 할까? 막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짜 믿음으로, 변질된 믿음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좀 말씀이 좀 어렵죠. 근데 마지막 끝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곳으로 완전해져라 라는 거예요.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성숙되어진다, 온전하여진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제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맨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연조가 있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야, 네가 교회 온 지 언젠데 아직도 새신자처럼 그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내가 초짜 아니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었는가? 오늘 저희 이제 사방선교회 회의가 동해에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회장 목사님이 이제 소개 한 분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 소개하면서, 이분은 어느 교회 섬기시는 아무개 목사님이고요. 우리 노예 들어온 지 몇 년이 됐고요. 뭐 어떤 분은 27년이 됐고요. 저는 이제 6년 차고요. 뭐 이렇게 한 분 다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선배라는 거죠. 오래 목사로서 오래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성도로 있으면서 믿음의 생활 쭉 해왔는데 너 아직까지 초보로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새신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교회 다녔으면,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이제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성숙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믿음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봐서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당시 히브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박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난 거에 얼마나 자유롭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요즘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제한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식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들은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금은 저도 목사이니까 난 할 수 있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하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 서를 쓰여질 당시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살기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내 생명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일상생활도 온전히 할 수 없는 그 당시가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생활도 못하고
자기들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도 못 오게 하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도 않고, 가게를 열었는데 예수비쟁이라고 와서 아무것도 안 팔아준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다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뭐 말이 믿음을 지키며 살지만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일상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던 시절이 바로 말씀에 쓰여졌던 당시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나 좀 이제 먹고 좀 살자. 뭐 밥이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식 새끼들 계속 굶고 있는데 얘들 뭐 좀 먹이려면 내가 좀 나가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잠시 교회 가는 것, 좀 우주로 말하면 교회 가는 건 잠깐 멈추고 내 신앙 잠깐만 멈췄다가 다시 믿을게. 이런 식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핑계대고 여러 가지로 정당화시키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일리 있지 않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는 절대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러면 언제 믿음이 좋아지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들, 저도 이제 교회 학교 교육 전사도 오래 했고 또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 이제 아이들, 저희 이제 큰 아이도 이제 내년에 고3이 돼요. 슬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러잖아요. 고3이 되면 교회를 끊어요. 어머니가 찾아와요. 어머니가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막 그래요. 전도사님, 목사님, 고3 때만 잠깐 쉬었다가 대학 가면 보내겠습니다. 안 와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좋아지면, 나중에 잘 되면 다시 올게요. 오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정당화를 시키는 것, 지금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먹고라도 살지요. 제가 잠깐만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러다 또다시 또 조금 괜찮아질만 하면 정말 약속한 대로 오기는 와요. 와서 또 앉아있고 예배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다시 세상으로 가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나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느라고, 이러다가 죽으면 못 믿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런 경우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초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리스도도의 초보, 신앙의 새신자로 아직도 남아져 있겠느냐? 그러면 결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일단은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께 맡겨봐라. 네 인생은 하나님께 한번 걸어봐라. 그래서 어디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의심이 많은 자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라 계속해서 여전히 타협하고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믿음이 여기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고 퇴보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겠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초보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나는 얼만큼 믿음이 자라났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저는 50년이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이러면 그 나이만큼 믿음이 성숙해야죠. 자라났어야죠. 근데 저보다 가만히 내 모습 돌아보면 난 그래도 목사인데, 잘 맺겠다고 목사가 됐는데, 저도 똑같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자나 똑같은, 어떤 때는 더한 모습들, 정말 믿음 없는 소리 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또는 평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 내 육신의 나이만큼 내 믿음의 연륜도 내 믿음의 나이도 그만큼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났느냐?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당신 성경 얼마만큼 읽었어?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내 나이만큼 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저도 못 읽었어요. 그만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나이, 내 육신의 나이만큼 내 영적인 나이도 내 믿음의 연륜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부끄럽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슴이 막 찔리기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찔리면 괜찮은 거예요. 자,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는데 아직도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면서 부모님께 용돈 받아 쓰면서 도움받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고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반대가 되어져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만큼 하겠습니까? 내가 돈들 부모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장성하고 어른이 됐으면 그래도 어른구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철부지 어린아이에 갔다면 그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좀 자리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 직장도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 어린데 내가 열심히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이 기업 이제 시작했는데 이 사업 이제 시작했는데 조금만 자리 잡으면 열심히 할게요. 나중 가서도 그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핑계 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같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정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에 지나도록 힘이 내가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동일하게 내립니다. 물론 먼 지역,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대부분은 다 동일하게 내립니다. 또 가끔은 어떨 때는 저도 실제로 봤는데 찻길 건너는 비가 안 오고 여기만 비가 오는 집중 조금만 그 지역적으로 강수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동일한 지역에는 동일하게 비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비가 내리는데도 어떤 땅은 좋은 식물을 내고 어떤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곳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식물을 내는 것은 뭐예요? 좋은 땅인 거죠. 비가 내리면 비를 잘 흡수해서 머금고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땅에서 농사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도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땅은 어떻습니까? 척박해져요. 온전한 식물이 자라날 수 없고요.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하게 된다. 몹쓸 땅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땅은 비가 똑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뻐하셔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막 쏟아붓고 또 어떤 데는 아니고 찌끄러기만 주고 하나님 그렇게 또 인색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원하는 자,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고루고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나 불신 영혼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내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날마다 매일마다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어짐에 소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동일한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들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살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 금요 기도회를 많이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아무튼 예배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곳곳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느냐?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예배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찬양하고 하지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로 받는 거죠. 하지만 같은 곳에 있어도 오늘 12시에 포르투갈과 축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세상 근심, 염려, 다른 것에 매여져 있으면 동일한 은혜가 오지만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동일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 목사는 이뻐서 많이 은혜를 주고 아무개는 미우니까 조금 주고 아니에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옆에 계신 분이나 모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이 정말 내게 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4절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시는 분이에요. 가끔 이제 부모님 댁 가면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살쪘네, 밥 조금 먹어라 그러시면서 식사하실 때면 어떻게 또 밥을 가득 담아줘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집에 요즘은 제가 밥을 많이 못 먹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희 이제 가면 저희 아내 보러 밥 푸라 그래요. 밥 좀 적게 푸라고.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딱 우리 아내가 인색한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더 주시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장로님 그러지 않습니까? 전장로님. 우리 어머님한테 가면 아이스크림 2개 주시잖아요. 먹어라, 더 먹어라. 장성하고 그러시는데도 그러신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복 주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 우리가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이쁜 사람은 아니에요. 모두가. 자, 근데 이 약속을 누가 받았느냐?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은 사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로 한번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이루어질 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복주겠다 그 다음날 복 받았나요? 아니거든요. 번성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 일생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우리 복의 근원되는 사람, 믿음의 조상, 너무나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택정하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을까? 물론 임했죠. 하지만 고난이 시작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 땅 살만했어요.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팔아서
돈도 많이 축적했고요. 마음껏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때 던 나이가 얼마입니까? 75세. 나이도 많았어요. 움직이기 쉽지 않은 나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복 주신다며요. 그 약속 믿고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복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분명히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복 주고 복 주리라,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인내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다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입어서 이런 복 주시기 절대 아닙니다. 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 번성하겠다고 하신 약속, 우리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기엔 좁은 문이라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문은 다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또 실제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또 번성하잖아요. 얼마나 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까? 약속을 주셨으면 빨리, 더 늦기 전에, 나이가 얼마인데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100세나 돼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 그 기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구지간이 평안했겠습니까? 어저께 이제 소망의 기도 극동방송에서 기도하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그분이 사연을 올리셨는데 또 올리신 것 같아요. 어저께 시험관 시술을 한다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남편도 올리고 아내도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남편 기도 제목이 그래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내도 40대 이제 후반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아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한나처럼 올린 거예요. 너무 저도 감격하고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면 반드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집니다. 구원의 약속,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정말 소소하지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그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인 겁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은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셨네? 끝이야. 하나님도 끝이야. 돌아서는 믿음이라면, 온전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길을 나아가는 사람,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 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인내함으로. 자, 15절 말씀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도 바로 복에 거론된 거 아니에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고통의 순간, 힘든 순간 다 겪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가 아브라함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실 거다, 나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성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닷을 던지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내리고 소망의 닷을 내리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히브리서의 걸곡 주제는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복이,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성숙된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껍질을 벗고 일어나십시오. 자라나십시오.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